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예비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20장부터 18절 26절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다면 오늘 본문은요,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 나누는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특별히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믿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난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정말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 그 임재가 보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외감이 드는 것입니다. 19절 볼까요?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혹시라도 우리 인간된 그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된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 중보자 대신
그 모세, 또 우리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또 나갔다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것을 잠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때때로 약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신해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창세기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바로 그 언약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메시테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맺은 그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메시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단순히 중개하는 사람, 중개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인 하면은 부동산 중개인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 계약과 계약을 중개하기 때문에 중개인인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개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중보자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는요,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 이 중보자라는 그 의미는요, 보혜사라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보혜사라는 것은 법정에서 그 피고인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바로 그 대변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꼼짝 못할 죄에 갇혔는데 나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기 전에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음이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중보자가 되시며 화해자가 되시며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님을 그렇게 구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그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의 말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경외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두려워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모습만 보고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히려 악한 영에 속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 안에서 온전히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4절입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이후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가정이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문을 들어올 때부터, 그 정문을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강림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장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고가 되어서, 축복의 창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이에요.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단을 쌓든지 만약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는 돌로 단을 쌓되 그 돌들을 보면 삐죽삐죽하고 이게 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나온 것이 있어서 보기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쁘게 만들면 훨씬 더 이쁜 제단이 되고 하나님도 흠양하실 만한 그런 곳이 되고 보다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하지 말래요. 정으로 그것을 쫓지 말래요.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멋있게 만들면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모나지 않게 매끄럽게 만들면 더 정성 들이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을 쪼아서 그곳을
더 멋있게 만든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깊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우상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 그곳에서, 그 이쁜 곳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곳을 더 바라볼까봐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을 쓰지 말고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아서 돌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우려처럼 산당에서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법궤보다 산당을 더 찾았던 일들이 구약에 나타나죠. 신약에서는요, 38년 된 병자에 그 고침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잖아요. 베데스다에서 천사가 올라갈 때 거기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남을 받는다라는 전설 때문에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장소, 역사하셨던 그곳을 더 신성시 여기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내 부족한 생각으로는 모양을 내어서 이렇게 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짧은 생각으로는 이쁘게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서 우상이 되느니 차라리 자연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좋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곳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또 예배드린 모습, 제사드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원하기는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멀리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는 어느 곳에도 서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쌓여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짧은 지식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